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구역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성숙시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어요.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죠. 마리아는 나이가 어립니다. 처녀이에요. 아직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혼할 남자 요셉이 있는 건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 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도 수없이 많이 기도하는 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수없이 여러분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환우들이 지내시는 거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글쎄 뭐 인생의 고락을 겪고 암도 걸려보고 어디 갔다 와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젠 내가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아주 그냥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나이 어린 아직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순종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자랐다고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별로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영원한 다윗의 보좌, 그 왕권을 그 아이에게 줄 것이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 받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 그랬다가는 파혼될지도 모르고, 저 그랬다가는 제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라고 얘기 안 하고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딱 받아들여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참 감사를 해요. 솔직히 우리 아버님이 되게 편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내보면 같이 지낼 만한 그런 것이 이제 막 마음이 끊어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셔. 저희 아버지니까 제가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 편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남자예요. 그런데 골백번 머릿속에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져도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 초반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들어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 아이는 많은 이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것이다.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나는 지금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일까?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것이 그 약속 안에 있을까? 그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순종할 때 저도 지금 45살인가? 제가 지금 46살입니다. 잘 모르겠다. 아무튼 몇 살쯤 됐는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고하고 뭐 보면서 애가 보니까 뭐 공부도 갑자기 잘하더니만 애가 그냥 아주 신앙에서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럴 법이 없지만 이게 인간이 이게 아주 못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게 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함.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여인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조마조마한 순간이에요. 하나님도 조마조마한 순간이고 인류 역사가 조마조마한 순간 마리아의 입에서 진짜 아멘이 나올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그 여인이 아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도 좀 기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요, 기도는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책들을 여러 권 사다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뭐 순서며 뭐 이런 거는 무슨 의미며 뭐 이건 헬라어로 무슨 뜻이며 어떤 것이며 이거는 어떻게 라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쓰며 다 필요 없어. 기도는 뭐냐?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는 왕도가 없다는 얘기 있는 거 아십니까?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단어 죽으라고 외우고 죽으라고 공부해야지 영어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는 엉덩이 깔고 하든 무릎 꿇고 하든 서서 하든 아무튼 기도는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는 앉아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야 해. 그 충성된 기도의 자리는
꾸준하게 그 자리가 지켜질 때의 기도가 배워지는 건데, 기도에서의 진짜 진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할 때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근데 그 순종함은 뭡니까? 갑자기 이래요.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그거 붙들어야지. 전적으로 내 생각일 수 있고 전적으로 내 판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든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붙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3가지 정도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해요. 첫 번째로는 같이 셋 이상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중보기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냥 꾸준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기서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기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냥 받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는 소속되어 있는 목사다 보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목사가 안수할 수 있게 그냥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제가 안수 기도하고 그 같이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약 처방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귀한 섬김들의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져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붙들고 지난 3년을 왔고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맡으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말입니다.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이 아들이 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장면이에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들 예수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알지 못하겠어요. 엄마잖아요, 엄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자기가 키워왔고 자기가 세워왔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은 정말 일어날 것인가? 정말 일어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사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죠. 사가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아서까지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네가 믿지 못하였으므로. 여태까지 기도해놓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사가랴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못 가졌으니.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던 목사가 사가랴 목사하고 똑같은 거죠. 천사 한타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벙어리로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의 공동체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나가서는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그 끝이 어딘지는 잘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진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 안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베드로의 감옥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 암의 이 세포들이 사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내 자녀의 심성과 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고, 이 나라에 있는 그 악한 악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려 나갈 것을 믿게 되는 거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도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해요.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아마 마리아는 처음 자기가 받았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암 환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받았던 대로 암이 창궐하게 되는 때가 왔어요. 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됐어요.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암 환자가 많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암 환자 몇 명이라고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느 날. 아니 코로나는 1,000 몇 명이 걸렸습니다. 몇천 명이 걸렸습니다. 맨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 암 환자는 그런 정도의 그 경고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구나. 현재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 성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렸으니까.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여기서 이루게 하실 때 순종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순종함.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나으시길 바라요. 다 나으셔서 그 사명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님, 이 암이 온 것도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마리아가, 그 어린아이가 그 엄청난 사건도 아멘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도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인 중에서 복된 여인이고 남자들 중에서 복된 남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여기에 미리 30년 전부터 준비하신 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기서 낫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암에 온 것도 받아들이시고 사명도 받아들이시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